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며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당신의 사랑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벌써 1년의 절반을 막 지나려고 합니다. 하룻밤 지나고 아침이면은 우리 지난 밤 동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듯이 우리 1년을 이제 절반을 지나면서 그동안 우리의 사랑은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1장과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합니다. 목회자이며 또 시인인 우리가 잘 아는 용혜원 목사님의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그때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처음 연인으로 느껴져 왔던 그 순간의 느낌대로 언제나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퇴색되거나 변질되거나 욕심 부리지 않고 우리 만났을 때 그때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사랑을 시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사랑을 잘 묘사한 우리 고전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랑 이야기를 묘사한 작품이지요. 춘향철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랑 이야기로서 몽룡이는 양반집 아들이고 춘향이는 기생의 딸입니다. 양반과 그 쌍놈의 구분이 있었던 시절 신분의 계급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을 묘사한 거죠. 그들의 사랑은 모진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믿음과 기다림을 통해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 이야기입니다. 요즘 드라마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하며 회사의 회장 딸에게 가버리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복수를 하든지 하는 그런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죠. 무엇에 사랑이 움직입니까? 예, 돈과 권력입니다. 온갖 고초를 겪으며 이제나 저제나 한양간 이몽룡을 기다리는 춘향이를 보십시오. 그 사이 고을 사또에 의해 춘향이가 당하는 괴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이도령이 과거에 급제를 해서 남원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 달려가서 춘향이를 구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도령은 거지 행색으로 월매를 만나서 과거에 떨어져서 거지가 되었다고 이야기할 뿐 아니라 옥에 갇힌 춘향이를 찾아가서도 내가 거지가 되었다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거지가 되었다고 거지 행세를 합니다. 드디어 춘향이가 곤장을 맞으며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가지요. 끝까지 정절을 지키는 춘향이의 모습은 참 아름답지만은 참 애처롭기 짝이 없습니다. 그때 갑자기 암행어사 출도요 라고 하며 이몽룡이 나타납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서 눈시울을 붉히며 극장이 떠나가듯이 박수를 치면서 기뻐합니다. 사랑의 초심을 처음 마음을, 처음 사랑을 지키기 위해 고초를 당하는 춘향이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민족의 심성이 그 박수 속에, 그 기쁨 속에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과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런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여기는 이 작품은 우리에게 아주 사랑에 대한 소중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지금도 처음 사랑을 지키기 위해 온갖 고초를 겪어내는 분들이 있지만은 드라마에서 보듯이 그 반대편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를 봅니다. 잘 먹지도 잘 입지도 이렇게 잠도 잘 자지 못하며 고생하는 고시생을 뒷바라지 했더니 고시 합격 후에는 변심하여 아마 정말 우리가
한국식 표현으로 뭐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든지 열심히 뒷바라지 했는데 그렇게 성공한 후에는 취직한 회사의 회장님 딸을 사랑하는 남자 이야기. 이런 드라마나 영화에 익숙해 있는 우리 세대가 춘향전식의 그런 사랑 이야기를 좋아할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대적, 문화적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어 그 처음 마음을, 처음 사랑을 지킨 이몽룡과 춘향이의 사랑은 분명히 아름답습니다. 그런 우리 민족의 심성은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지속되느냐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긴 것 같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하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하는 그런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 그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하시며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랑이 변치 않아야 함을 이 문학 작품을 통하여서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춘향전은 돈과 권력, 폭력 그 앞에서 그렇게 꼿꼿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춘향전은 우리에게 도전을 던져주고 있어요. 정말 깊은 교훈과 큰 울림을 우리 속에 던져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머지않아 주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단의 세력이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을 경배하도록 할 때에 그 강제에 따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거나 또는 매매 활동을 못하게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예수 믿음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는 표현하며 그게 대항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이야기로 좀 돌아가 봅니다. 우리 성경에 변하지 않아야 하는 사랑 이야기를 우리는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 말씀 속에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참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21장을 시작하면서 묘사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며 그를 환영하였습니다. 근데 그 호산나 외치는 소리도 아주 못마땅했고 백성들의 환영도 정말 보기가 싫었습니다. 예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미움의 대상이 되었죠. 이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판을 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며 그런데 그들은 그 장면 속에서 장사로 이득을 보는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방해하고 기득권을 빼앗아가는 그런 행동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사랑이 아닌 미움과 증오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봉사자들로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성전의 주인이 되시면서 성전이 되시는 주님께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에게 성전에서 가르칠 권한을 준 적이 있느냐? 성전에서 그렇게 막 행패를 부르듯 그렇게 하는 그런 권세를 누가 너에게 주었느냐라고 하면서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계보에도 없는 인물이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성전을 발칵 뒤집어 놓으며 다음날 태연히 성전에 와서 가르치고 있으니 그들 입장에서는 참 의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은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했어요. 그들의 질문에 답하는 대신에 거꾸로 다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이죠.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동문서답이라고 하기에는 동문서문을 하는 것입니다. 순간 사람들이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예수,
네가 무슨 권리로? 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은 무슨 권리로? 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요한도 예루살렘 당국자들의 허락이나 승인을 받지 않고 그런 광야에서 선지적 사명을, 예언자적 사명을 전하고 있었어요. 다 완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가 참된 기별자요, 예언자로 백성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25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의논을 합니다. 회개의 침례로 묘사된 침례 요한의 사역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대답하면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은 요한의 말을 믿지 않는 것과 또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은 그 요한이 가리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한 그 예수님의 향한 그 기별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들의 잘못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은 온 백성들이 다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지도자들이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의논한 후에 모른다고 대답했고 주님은 27절에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며 오늘 비유가 시작됩니다.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예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둘째 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아니요. 라고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는 겁니다. 좀 참고로 한글개혁과 개혁개정에는 똑같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입장을 같은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번역들 우리가 가까이에서 읽고 있는 새 번역이나 이런 곳에 보면은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바뀌어서 묘사됩니다. 그래서 시나이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3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너희 생각에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 같으냐고 묻자 너무나도 이 쉬운 질문에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아주 단박에 대답하기를 둘째 아들입니다. 비록 대답은 아니요라고 했지만은 순종한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정말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이렇게 쉬운 질문으로 두 아들의 비유는 지금 실제 인물임을 알려주셨어요. 31절과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의의 도를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렇게 너희들에게 미움받고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손가락질 당하고 소외되었던 정말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처럼 생각했던 그 세리들과 창기들도 돌이켜 믿었는데 너희는 그 기색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요한의 기별을 듣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도 않았다는 주님의 탄식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의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들을 의미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하며 아니요 실소이다 라고 하며 삐딱하게 인생을 사는 듯 보이는 둘째 아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소명에 대하여서 싫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제가 살아야 돼요. 이래야 먹고 사는 겁니다. 아니요 라고 하며 인생을 삐딱하게 사는 당시 세리들과 창기들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돌이켜 요한과 주의 기별을 듣고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왔고 주를 믿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 예하며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지만 요한의 기별을 듣고 세리와 창기들이 돌이켜 믿는 기색 같은 일을 보고도 절대로 뉘우치거나 회개하거나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삐딱하게 사는
실소이다 하며 아니요 라고 하며 그렇게 살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아니 그들의 공동체로부터 비난과 멸시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으로 여겨졌고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대표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 이들 대표되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로 보였어요. 예, 율법을 해석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사역을 하기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대하여 예하며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로 보였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가장 무섭게 비난하고 조롱한 사람들이고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율법에서 가장 먼 율법의 정신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는 예수님과 대적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하기 위한 기별로 전해졌다는 사실에서 이 비유의 초점은 먼저 첫째 아들에게 맞춰져야 합니다. 큰 아들의 모습에서 예라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으면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다면 그 예가 끝까지 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아니오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그들의 신앙이 한결같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하였다면 그 처음 신앙, 처음 믿음, 처음 순종, 처음 사랑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고 변한다면 둘째 아들처럼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방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아니오에서 예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참 얼마나 우리 들쑥날쑥한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강연자로서 아주 인기 있는 김창옥 우리 교수의 어록들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어록이 있어요.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다. 공공순대. 여기 밑에 있는 공공순대는 중국의 철학자 이름이 아니고 누가 한 말이지 모르지만 이 강사가 어느 순댓국집인가에서 식사를 하면서 거기에 벽에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자기 강연에 사용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에서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라고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주머니에 두둑하게 과자가 들어있고 봉지에 사탕이 잔뜩 들어있고 과자가 많이 있으면은 누가 옆에서 달라고 하면은 그 안에 많은 과자와 사탕, 캔디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는 주저없이 나누어 줍니다. 왜요? 부모로부터 이 공짜로 많은 캔디와 과자들을 받았기에 그것을 나누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뜨겁고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아이들이 캔디가 한두 개 남아있고 봉지에 과자가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으면은 누가 옆에 와서 그것을 준 부모님이 와서 달라고 해도 어떻게 합니까? 봉지를 싹 감춥니다. 뒤로. 안 줍니다. 왜요? 하나님부터 받은 혹은 부모로부터 받은 그 풍족한 은혜와 사랑의 부족함 때문에 그래요. 그게 부족하면은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며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배우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상황 따라 조건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 아니요라고 거역하며 삐딱하게 살아가는 데도 실소이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대항하는데도 은산십에 주님을 팔아 넘기는데도 저주하며 부인하는데도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며 그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인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왜 서로를 사랑하기가 참 처음처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기가 힘든 것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 교묘하게 섞여 있는 그 믿음을 억누르는 우리 감정이라고 하는 힘 때문입니다. 누군가 둘째 아들처럼 살면 믿고 그가 싫어집니다. 내 부탁을 거절하고 삐딱하게 대하는 모습에 감정이 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변덕인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느낌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마음에 들었다 말았다 할 때마다 관계도 사랑도 변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사랑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휘둘러 우리를 휘어잡는다는 겁니다.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아서 그 사랑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간증을 한 것은 자신의 헌신과 복음을 전하는 그 희생적인 삶과 참고 견디는 그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하여서 불가항력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중에 그 첫날의 일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 글쓴이의 아버지는 아주 신선한 우유를 가정과 식당에 배달을 하면서 이제 재정을 많이 이제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홈메이드 아이스크림을 개발해서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사업이 얼마나 잘 되었든지 사람들이 아주 장사진을 이루고 너무 장사가 잘 되어서 7 형제들이 그 장사에 매여서 이제 가게를 도와야 할 형편이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직원들이 며칠을 일하고는 그만두고 다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고 일이 고되어서 오래 붙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아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데비라는 이름의 새 여직원이 여름 동안만 일하겠다며 돌아왔다. 이런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일을 시작했다. 첫날 데비는 새 직원이 할 수 있는 모든 실수를 하루 만에 다 저질렀다. 엉뚱한 금액을 입력한다든지, 엉뚱한 사람에게 엉뚱한 물건을 주고 우유가 발휘된 우유병을 바닥에 떠뜨려 깨뜨리기까지 하였다. 그 정신없는 행동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아버지의 사무실로 들어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아버지의 사무실에서도 가게의 카운터가 다 보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 계셨다. 잠시 생각에 잠긴 아버지가 일어나 곧바로 데비에게로 갔다. 그 자리에서 해결시킬 줄 알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데비, 난 내가 일하는 모습을 하루 종일 지켜보았다. 그리고 내가 퍼버시 부인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았다. 데비의 얼굴이 빨개지더니 순식간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실수를 생각하며 그 실수의 대상이었을 퍼버시 부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내려고 애를 썼다.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난 퍼버시 부인이 내 가게의 직원들에게 그토록 부드럽게 대하는 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넌 정말 그 까다로운 부인을 참 잘 다루더구나. 내가 장담하는데 앞으로 그 부인이 이 가게에 오면 아무리 손님이 많아도 내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릴 거야. 계속 그렇게 일을 해다오. 지혜롭고 자비심 넘치는 그 말 한마디의 보상은 어김없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다. 데비가 여름 동안만 일을 하기로 하고 시작한 그 일을 16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일을 했으며 평생 아버지의 변함없는 친구가 되었다.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가 데비를 그 자리에서 자기의 불평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막 해고시킬 줄 알았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눈에 데비의 실수와 잘못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오히려 격려하며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죠? 그의 눈에는, 아버지의 눈에는 그 많은 데비의 실수 가운데 딱 한 가지일지라도 혹은 딱 한 번일지라도 잘한 일을 본 것입니다.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비유에서 이해하고 행동하지 않는 큰 아들은 당시 성전의 대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인 영적 지도자들과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남은 무리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에베소 교회의 권면은 오늘 우리를 향한 권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라고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래서 어디서부터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고 권고하시는 이 주님의 따뜻한 권고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권고이며 그분의 애틋한 권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권고는 구약 호세아 선지자의 기별과 또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든 주님의 제자들이든 오늘 우리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 예했던 처음 믿음, 처음 신앙, 처음 순종,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임을 약속한 것입니다. 재물과 명예와 권력 앞에서 연약하여진, 그래서 사랑이 식어버린, 세상을 향하여 사랑이 다시 생겨버린, 감정이 상하여서 사랑이 식어버린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신하고 배반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처음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요. 아이든 노인이든 요한과 같은 사명자들이 바른 길을 선포하는 기별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가 정죄하며 우리가 정죄하며 미워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 없어도 될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세리와 창기들과 같은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봅니다. 그런 기별이 들리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계시록 2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사랑이 잃어버려지게 됐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이켜보면서 어디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 사건, 그 사람, 그 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면 또 돌아가서 회복하면 됩니다. 관계를 회복하거나 이해하거나 오히려 풀고 배려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런 일을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호세아 6장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찢겨지고 상한 우리 마음과 신앙을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뜨거웠던 예배, 간절했던 기도, 눈가를 촉촉히 적셔주던 찬양, 기뻐하며 행했던 순종, 즐거운 마음으로 소리 없이 행했던 헌신을 회복하고 구원의 부르심과 사랑의 사명에 힘있게 예하고 행하면서 주를 향한 그리고 우리 서로를 향한 사랑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살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